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나라를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분우엘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각각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 성읍이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여로보암은 과거에 르호보암과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기 전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바로 이곳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방비의 힘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이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위한 고민이 과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신의 그 지식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과한 이 고민들이 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남유다로 편입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은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나라가 망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변심하여 자신을 죽이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능성이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행정적으로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넘어갔다가 딴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행위를 따라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여로보암의 왕조도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조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의 왕조가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부정적인 상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치우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먼저 여로보암은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죄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북쪽에 있는 이 단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잘못된 이 생각들로 인해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신앙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많은 산당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높은 지대에 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잘못된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혼합된 종교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일삼았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일에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직접 그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행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악행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순종과 죄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며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친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님은 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이웃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았던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옳은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교우들의 간구마다 합당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